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가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입었고 이 부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롯의 사이와 같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강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불신들을 이 한 시간도 롯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귀로 들은 바 되어지고 마음으로 깨달은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받는 그 사건들을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냥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는 그 구약이 항상 신약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신약의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곧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경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돔 고모라를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교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참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 저 역시도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은 제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집안 속에서도 쌍둥이 속에서도 말이죠. 그 에서와 야곱 속에서도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있었듯이 그건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안까먹이냐 저 사람이 쑥까먹이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의 신앙까지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제가 이제 늘 강조를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다 놀고 있었는데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보내고 어떤 사람은 난 12시에 들어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 들어보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필요한 사람들 집어넣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쉬운 얘기로 일찍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아니더라도 혹시 다음 주에 또 깨닫게 해줄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가 복음을 아냐 모르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가 내가 지금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알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과거에서는 복음을 처음 깨닫고 나가지고 제가 혼자 복음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온 세상을 논했다니까. 한국교회 다 틀렸단 말이죠. 나만 복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시근이 덜 들어서 그렇다면 시근이 덜 들어서 쉬운 말로 마치 그때는 태권도 6개월 다녀가지고서 말이요 지가 엄청난 고수가 된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겁없는 짓을 했는지 알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르는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자꾸 붙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참 그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분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이해하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말이죠. 하나님께 저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때 저를 각성을 시킬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도 저들 중에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저들 다 비판 판단하고 말.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다 쳐버리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종의 눈을 열고 종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던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이 저 사람에게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누가 이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 이단 되지 말고 저 사람 눈 열어서 귀를 열어서 좀 복음이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면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마음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배부른 사람이거든요. 배불러야 관대함이 나오잖아요. 배부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관대함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프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세요. 배가 부를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허허 웃을 수가 있어요.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같이 맞받아 싸우려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짓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누굴 판단하고 누굴 넘어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말이죠. 롯과 그 롯의 사이를 이렇게 두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롯이나 롯의 사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롯도 여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롯에게 알려주잖아요. 야,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지금 했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롯이 아멘 하고 도망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더란 말이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말이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재촉했다는 얘기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홍수가 오기 전에 그 방주를 짓고서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밀어넣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버리듯이. 지금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들이 롯을 이끌어내지 않을 것 같으면 롯은 여기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난다니까. 왜? 여기에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떠나겠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다는 거 그 쉽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 그런단 말이죠.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말씀이 쫓아가니까 나 쫓아가겠다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매가지를 끌고 어떻게 했다? 그걸 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를 끌고 할 때 안 가려고 하는 그 소가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곱게 끌려옵니까? 질질 끌려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쉽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면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질질 끌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이 피아노 반주가 없어가지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참 미국의 모퉁이 또래는 그래도 3사람이 있어 반주자가.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느냐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기 지금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해요.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어요. 좋은 환경에 하고 싶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멋진 데서 한번 마음껏 좀 호령하고 좀 외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건 네 뜻이지, 임마. 그건 네 생각이지. 복음이 언제 그래 전해졌더냐? 복음이 그래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게 혼자 투정 부려보는 거예요, 투정 부려는. 그러잖아. 저 노래도 찬송도 잘 못하는데 반주까지 없어놓으면 저는 아주 죽을 팀이라 아주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듯이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좋은 길 아스팔트 길에서 생명이 안 자라요. 거름더미 시궁창 같은데 더럽고 냄새는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자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야. 특히 미미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 잘난 놈들 다 해가지고 그럴까 지들 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뭐를 더했더라? 인자를 더했더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거예요. 야, 정나구나. 내가 너에게 인자를 더한다. 응? 그래서 저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응? 그러니까 물 같은 환경이 닥치고 불 같은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찜을 당하니까 물에도 들어가보고 불에도 들어가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들이 원함으로 이 초랑교회에 왔겠느냐 말이죠. 응? 장집사님 울산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안수신자 돼가서 말이야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거룩하시고 하면 참 올겐 반주에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죠. 응?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정 안 해주면 여러분들 심령은 곤고해져요. 제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으로는 진짜 엘리야 저리 가라고 저는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온 교회가 저를 칭송을 다 했다니까. 심지어 목사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정낙원 집사 본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정작 어느 날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딜레마가 떠보니까 이거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 안에서 이거 아니라는 것이 딱 딜레마에 딱 걸리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쩌겠으면 자살하려고 그랬겠어요. 응?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도망갔다니까. 집도 가출 때 했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응?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다 인정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날 인정해줘야 돼.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증거. 응?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서 임하니까 이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 안 해도 그분이 인정해주면은 이걸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노름판에 장대기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장대기를 이 단풍 이파리 두 개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다니까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울에서 떠나올 때 그 아브라함에게 복속된 자가 따라 나왔어요. 그가 누구냐? 롯이란 말이죠. 롯. 이걸 그대로 비유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의 명분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결국 그 롯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시키기를 알릴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도하느냐? 롯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속에 내 조카 있습니다. 내 피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비록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울산 모양교회 백성이 있습니다. 저 미국 모퉁이돌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 백성들. 제가 작년 저 모퉁이돌 거기 집회를 갈 때 그 소식을 듣고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그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울고 있느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지 말이요. 이사야 4장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뻔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들 속에 누가 있다?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누굴 찾아가느냐? 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만남이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에?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가지고 미리 롯은 누가 올 줄을 몰라.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 뭐냐? 성문 어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때 맞춰 찾아가지고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이라 그 만남.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과 복음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한다니까. 저는 1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서 택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왜 하필 납니까 그러잖아요. 하필 왜 납니까? 예레미야가 그 사역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망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잡혀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독야청적 혼자서 예레미야 혼자서 그걸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궁중선지자들이 있어서요. 그 수많은 궁중선지자들은 한마디로 하는 얘기 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서 뭐 하느냐? 망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방에 붙였으니까 곱게 끌려가라 그런다면 다 그랬어요. 민족의 반역자처럼 죽여라 죽여라. 그 일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게 아픈 것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나입니까? 하필 나입니까? 전 때로는 그래요. 이 복음 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일 것 같으면 뭐 다른 도리가 없어. 내가 반항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득초올 것 같으면은 그 다 저주받아야 돼.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지금 증거케 하시고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이게 참 감사할 일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뭐 하냐? 종들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하냐?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뭡니까? 롯과 지금 롯의 사이 이 두 사람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은 재촉해서 인자를 더할 것 같으면 왜 롯의 사이는 안 해주냐 말이죠. 왜 롯의 사이는 그냥 가만 내비두냐 말이죠. 롯의 사이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들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될 때 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생명이란 말 뜻이 뭐예요? 날 생자 명할 명자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으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고 있으라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면 우리는 돌아간다니까. 내가 죽고 싶어 죽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면 살고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들은 인정을 해요. 불신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차이라니까. 신자는 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뭐하냐? 생명으로 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니까. 말씀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노세 사회같이 뭐하느냐?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농담으로. 지금 이 세상 망한다 누가 믿겠어요? 이게 망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전 지난번에 이 설교를 위해 가지고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에 LG U 플러스 뭡니까? 이 TV 이거 넣어놨 그거 했다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화가 수백 편이 들어가 있어.
근데 요 며칠 전에 봄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이 말씀하고 너무 연관이 돼가지고 내가 일부러 봤다니까. 봄페이 최후의 날. 세상에 말이죠. 꼭 소돔고모라에 소돔고모라.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쓰러지는데도 말이죠. 거기에서 이권 챙겨서 말이죠. 가겠다고 원수 갚는 놈 있고 말이죠. 세상에 지금 그게 쏟아져, 지금 재앙이 덮쳐오는데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세상 모습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멸망,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멸망이 오고 있다니까. 커밍 순이라니까. 지금 오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건 어느 날 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림이라는 것이 파루시아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다는 거.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에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침노에 왔어요. 우리 안에 침노에 왔어요. 천국에 침노 당한 자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느 날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롯과 같이 어떻게 사냐? 성문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한다. 그 마음을 누가 주냐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덜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덜 영악해서 그들과 같이 그런 사고방식을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더 영악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를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야, 정나오나 이 세상 잠깐이다. 오시리가 곧 오시리니 곧 오신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다른 사람들 다 농담으로 들을지라도 넌 아니지 않느냐? 왜? 내 안에 말씀이 다름질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름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다 거짓말 같은 건데, 육적으로는 다 거짓말 같은 건데, 그런 나는 거짓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로 믿어지니까. 그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복음이 떨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말씀으로 무겁게 들어요. 무겁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다. 온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였던 그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너희들 속에 와 계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거는 이런 일때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빨 부득부득 갈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짓말 시키지 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들의 사고는 그냥 그 인간적 사고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이 왜 망해? 전 어렸을 때 사는 집이 바닷가하고 바로 붙어 살았어요. 바다하고 우리 집하고 50m 밖에 안 돼. 방축 하나 쌓고 살았다니까. 근데 매년 여름 되면 태풍 오면은 파도에 집안에 부엌에 말이죠. 그 동네가 작은 동네인데 자우지가 이 파도 한번 올 것 같으면 온 동네가 다 물바다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백 년을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뭐라 그러냐? 늘 왔던 일들인데 뭐 그냥 한여름 지나면 막 지금 같은 가전제품 있을 것 같으면 그래 못 살겠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물결이 왔다 쓸어가도 흘러간가 보다. 그럼 또 그날은 또 산다니까. 거기서 자식 놓고 수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우리 의식이 그러는 거예요. 태풍 온다 오겠지 뭐. 노그러 듣는 게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한다? 안 들어요. 안 믿는다니까. 지금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과거에 누가 보고 뭘 같으면은 바다가 우는 소리에 너희들이 기절한다는 소리, 그 말씀이 있다니까. 바다가 우는 소리. 난 그거 그냥 농으로 들었다. 이게 바다가 운다. 그게 뭔 소린가? 세상에 지금 이 시대 그 쓰나미가 그 소리라니까. 난 그렇게 봐요.
바다가 운다는 걸 누가 믿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가시적으로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눈이 보여질 것 같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 사실이 진짜일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는 이 사실 또 뭐이다? 진짜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백성이 멸망하더라도 그 멸망 중에서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건져내셨군요. 근데 이 롯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가 되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여질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 역사가 된다니까. 내 역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 자체는 그 역사라는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라는 얘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그분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약할 것 같으면 그것이 내 이야기란 말이죠. 내가 세상이라니까. 내가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쫓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온 세상이 쫓는다는 그 온 세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온 세상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 세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가지고서 누구 역사를 써가느냐?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까. 그럼 그분의 이야기를 누가 써요? 내가 써요? 그분이 써요? 그분이 쓰시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여호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 속에 여호와의 인생이 써져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롯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게 롯의 구원 속에 누구 이야기가 담겨있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뭐 하고 있더라? 구원해내시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병들어 아플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 몸, 여러분 보세요.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은 아무리 많이 이게 건강해도 결국 병들어서 늙고 병들면 죽게 돼 있다니까. 이 몸 죽게 돼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있으니까, 더 있는 장막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믿어질 것 같으면 두렵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소망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 결국.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롯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가가지고서 민기적거리는 그 롯을 재촉을 해가지고 막 등 뛰어버리면서 말이죠. 그걸 끌어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롯은 끄집어내 내놔도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지가 지 인생 책임지려고. 아이고, 저기는 멀어가지고 가다가 또 벼락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날 좀, 그래서 그 결국 하는 이 롯을 본받자 이건 아니에요. 롯은 끝까지 말이야. 자기 깨로 살려 그런다니까. 자기 생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뭐하냐. 은혜 받을 땐 콧대 뿌리고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뭐하냐. 여러분들 방치돼 또 산다니까. 여러분들 방치되면 사세요.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찜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 백성 찜한 그 백성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쟁 포화 속에서도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6.25 전쟁 시절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만 있으면 거기가 전쟁통이지 어딘지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엄마 품만 있으면 돼. 엄마 품만 있으면 돼. 응? 엄마 품이 뭐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는 뭐예요? 능력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온갖 깨를 써가지고 응?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살아서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정 목사가 하는 저 설교가 내 속에서 아멘으로 들려지고 맞아 저 이야기가 그냥 정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야 이렇게 들려지면 여러분들 오늘 대박 맞는 것이고 에이 아니야 저건 지소리지 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전 진담으로 이야기를 왔는데 그걸 농담으로 들으면 그거 뭐 얘기했어요 그걸. 다 진담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려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걸 기적이란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죠. 그게 듣는다는 살아나라 그러죠. 그 말씀 자체가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합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죠. 육적으로 분명히 죽었죠. 근데 그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죽은 걸로 봅니까? 죽지 않은 걸 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보지 않고 그냥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인데 인간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럼 죽은 자는 말을 못 듣는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 귀에다 대고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 안 일어난다니까. 말을 못 듣는 게 그 정사이라. 근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통성기도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겠다. 아니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겠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이미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를 가진 거예요? 귀를 가진 거잖아요. 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닌데 너희들이 내 말이 들려진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뭐냐? 너희들은 입이 뭐냐?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를 가졌다? 귀를 가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귀를 가진 자. 응? 그게 복음이 우리가 들려진다는 이 사실은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된다니까. 제가 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내 열심을 통해가지고 믿어야지 했는데 결국 내가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해요? 안 믿어지는 걸. 사람은 안 믿어져도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마음에는 없어도 겉으로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얼마든지 위선을 떨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안 믿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뭐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나사로야 일어날 때 그 나사로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듯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진다는 이 사실은 이건 우리가 자다가도 놀랄 일인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려서 이게 없다니까. 뭐 다 그런 거 그렇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응? 교회에 사람 많고 저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간다니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그 사람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쫓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롯의 마음 속에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은 망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롯은 뭐 하느냐? 롯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들었지만은 롯은 그렇게 농담으로 듣지 않아요. 단지 롯이 좀 민기적거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롯은 이 소돔 고모라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을 하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냐? 과거에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엔 뭐냐? 어느 날 내 안에 우울증이 오고 말이에요. 영적 딜레마가 오니까 이거 아닌데 하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때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가지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냐? 이런 나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면 돼요. 보세요. 제가 구원받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줄게.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자세히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살 수 있어요? 퍼펙트하게 살면 돼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키고 살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이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이게 죄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죄 안 짓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율법대로 다 살면은. 그런데 그 인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라는 어떤 문자에 가두어져 가지고서 그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문자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뭐냐? 그 문자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가지고 묻잖아요. 선생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지키라고 그랬죠. 율법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를 쫓았다 떠났다. 부자 청년은 오해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킨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약탕에 넣고 확 짜면 뭐가 나오느냐?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율법을 딱 짜면은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는 그것이 곧 뭐냐? 넌 율법을 못 지킨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문 앞에 있는 누구를 외면한 거예요. 나사로를 외면했다니까. 그 부자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부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외면한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줘도 우리는 못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는 안 되니까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두 가지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했고, 회복시켜놨고, 하나님과 이 죄인 관계를 회복시켜놨고, 이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놔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간에 뭐가 있었어요? 담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담까지 헐어놔 버렸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고 보니까 이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서 뭐 하느냐,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니까. 그것이 꼭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팔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양팔 벌려가지고서 형제와 성제가 서로 뭐 하느냐, 화목하고 교제하는 이 일들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구약의 그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게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임하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믿음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니까. 그때는 억지로라도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다니까. 분을 품지 말아야, 안 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뭐였냐, 분 품지 말아야 했다니까. 요즘 성화주의자는 그러잖아요. 속에서 분이 나더라도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참으라 그러잖아요. 박영선 목사 그러잖아요. 박영선 목사.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이빨을 깨물더라도 참아라 하잖아요. 인간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와보니까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확 이렇게 비춰주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아무리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소리쳐도 그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이 몸뚱이는 여전히 롯과 같이 또 아니냐,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 또 미련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미련을 두고 살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을 여러분 잘 염세주의가 되지 마세요. 염세주의는 뭐냐, 신앙을 빌미 삼아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염세주의예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란 말이죠. 내 몸뚱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말은 맞아요. 정답은 알고 있어도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라고. 알면서 왜 이게 안 될까, 그 안 된 걸 알 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나온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이루어 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것이 홀로 뭐가 되느냐, 드러나야 돼. 그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목사는 여러분들과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려야 돼. 여러분들은 이런 악당이라는 걸 참 끌어내려줘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악당의 자리에서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주의 긍휼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주의 은혜를 삼아야 된다니까. 주여 맞습니다. 내가 이런 악당이었는데 이런 악당이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응? 우리는 이 롯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왜? 우리가 바로 롯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롯을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 그를 어떻게 하더라? 끄집어내시더란 말이죠. 끄집어내시더란 말이죠. 그 끄집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곧 뭐가 되느냐, 롯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 하느냐?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하던 짓들을 하게 된다니까. 안 하던 짓들을. 그것이 곧 뭐냐?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이게 착한 일이니까 네가 뭐 세상적으로 착한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는 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그냥 예수만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또 말씀을 곡해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부인당해지고 우리의 뜻은 기각당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더니까 롯의 마음은 소돔 고모라를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었지요. 그렇게 타락된 도시인 줄 알면서도 롯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소돔 고모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재물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다만 친구도 있고 말이야 친척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응? 그게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다가 10달 만에 딱 낳았잖아요. 10달 만에. 10달 만에 딱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탯줄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사는 세상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 그 구조는 뭐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 빠져나왔을 때는 뭐냐.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죽어요. 애는 죽는다니까. 잘라줘야 된다니까. 탯줄을 잘라줘야 된다니까. 그 탯줄을 자를 때, 아이고, 이거 자르면 애 죽으면 어떨까? 염려하면 못 잘라요. 그땐 가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잘라줘야 된다니까. 탯줄 잘라내야 한다. 그때부터 탯줄을 잘라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뭐냐? 엄마에게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이렇게 살던 그 모습이 거기에서는 이제 뭐냐? 잘라져서 이제 독자적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독자적으로 사느냐? 엄마의 뭐를 잊고 살아요? 사랑과 보살핌을 잊고 살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보살핌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사는데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혼자 살면서 그걸 체득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체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빼낼 때 아브라함이 곱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탯줄을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준단 말이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탯줄 잘라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탯줄을 잘라놔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잘라진 그 뭡니까? 롯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 간다니까. 보호의 속에 다스려 간다니까. 그러니까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이끌림 받고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있는 그 죄성들은 계속해서 발산이 되고 나오지만은 그 죄들이 계속해서 발산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반드시 뭡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요. 구원이 우리가 삼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왜 구원을 삼시제로 쓴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완료가 아니에요. 구원은 완료예요. 완료되고 완성품인데 이 역사 세계에서는 역사라는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제를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택했다 그러죠. 복중에 짓기 전에 택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야곱은 뭡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뭐가 되느냐?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이 역사라는 세상에 보내놔 놓으니까 이 역사는 뭐냐?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다뤄가는 방식이 그것이 곧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룰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이게 잘리고 그런 거 없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구원을 하실 분이 이루어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분이 이루어가실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을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분이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내세요. 이루어내신다니까.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언제 롯이 나 포로에서 좀 이렇게 해방시켜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누가 찾아가요? 누가 답답했어요? 아브라함이 답답하죠. 여러분의 자식이 집 안 들어온다. 누가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하다니까. 부모가 찾아 나선다니까. 롯이 비록 전쟁에 포로 잡혀 있어도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누구 능력으로 가가지고 그걸 구출해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놨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롯이 전쟁에 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구출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구출해내어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지가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보무도 당당하게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지고 야 임마 이 전쟁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째 그렇더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포로 잡힌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으로 드리죠. 그 전리품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롯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롯도. 왜 롯을 전리품으로 봤습니까?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 롯이 지금 또 어디 기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 소돔 땅에 또 그 기 들어가 살고 있다니까. 이 또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 급하죠. 아브라함이 급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기도 안 해서 누가 기도했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그 의인 50명이고 45명이고 30명이 이렇게 흥정한 것이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누구 때문에? 자기 피부지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월호 사건 나와가지고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 시신 찾은 사람들 거가 있는다. 집에 가 있다. 거기 있는 사람, 평모강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못 찾은 사람이 있죠. 찾은 사람 다 가 있다니까. 못 찾은 사람 거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백성이 우리가 세월호 속에 가둬져 있다. 누가 급하겠어요? 하나님 급하다니까. 하나님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죠. 응? 이 세상이 바다와 같고 이 바다 속에 지금 우리는 뭐냐?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배와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교회를 배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다 침몰해가는데 이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해경같이 저런 짓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들어가 찾아내신다니까. 건져내신다니까. 아멘? 한국 해경이야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 기울어 가는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내신다니까. 끄집어내신다. 반드시 끄집어내셔서. 이게 잃어버린 양 비유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은 지금 혼자 살고 있을 때 지가 잃어버려졌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목자가 찾아가서 산을 넘어서 들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결국 찾아내서 울러매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왔다니. 자기 백성. 왜 저주받은 이 소돔성에 천사들이 갑니까? 자기 백성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응? 그들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오셔가지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냐? 자기 백성은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구나. 다 찾아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함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죠.
내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롯의 사이같이 농담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가볍게 이거 뭐 우스갯소리같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이게 사실로 믿어지고 이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뭐 한다? 이끌림으로 건져냄을 당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죠. 이미 받았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김수환 집사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서 제가 무슨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것으로 위로해드려봐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듣기는 좋은데 실제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 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병 나을 겁니다. 다 희망사항이죠. 나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몸 나아도 또 병든다니까. 또 병든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몸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몸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 같으면은 이 육신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요. 다 살아가는 것이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삶의 질들은 삶의 가치들은 점점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진다니까. 이상하게 말이죠. 세상이 잘 살아질수록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뚝뚝 떨어져요. 이 역사를 아셔야 된다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과거에 없을 때가 행복했다니까. 우리는 뭐냐? 세상에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과거에 유엔에서 무슨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냐? 아프리카 미개인들.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문명인들이 가가지고서 그물을 해가지고 고기를 말이야 때려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좀 미친놈들 좀 말로 전에 잡는데 하루 먹을 거 잡으면 되지. 내일 가면 또 있는데 그거 잡으면 되지. 왜 저렇게 많이 잡아가 저러느냐? 많이 잡는 놈들은 그러겠죠. 이 바보들아 그걸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그거 안 잡고 우리는 나가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의 척도를 삼지 않은 그 세상이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제발 시골 가서 살자. 나 여기 도시 싫다. 시골 가서 살자. 도시에 살면은 보고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지친다니까. 참 쫓긴다니까. 그냥 시골 가서 몸빼바지 하나 입고 살아도 나는 그래 TV에 가서 동아 TV나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자연인 나오죠. 자연인.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팬티 하나 입고도 누가 먹으라 그러냐.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 문명이 이렇게 주는 것이 편리성은 있어요. 편해요. 근데 편한 것은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오면은 그걸 알려주신다니까. 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뭡니까?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그 세상의 가치로 이겨낼 때 뭐냐? 우리 안에 진짜 진정하게 뭐가 오느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러가지고서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걸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서 위로 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니까. 그것은 복을 가장한 그건 독이에요. 독. 복을 가장한 독이라니까. 진짜 복은 뭐냐?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자꾸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 하나님의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간섭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뽑아내고 하늘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아는데 또 돌아서는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늘 말씀을 붙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고 갔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위로를 삼는다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절대 위로 삼지 못하면 삼을 게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그 말씀으로서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부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쾌락을 쫓아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몸뚱이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서, 이 육신의 몸뚱이에 의해서. 근데 이 몸뚱이라는 놈은 이거 거머리 같아가지고 맨날 다고 한다니까. 거머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거머리의 특징은 배가 터지면서도 빨아먹는 것이 그 거머리라니까. 성경은 죄인을 일컬어서 거머리로 표현하는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줘도 싫다 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빠져먹는 거 빨아먹잖아요. 자기가 터져 죽으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이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잠깐만 제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의 탐욕을 없애고 말이죠. 욕심을 없애고 말이죠.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강한 뭡니까? 방망이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덩이. 다른 게 암이 아니에요. 암이 뭐예요? 바위라니까. 우리 종량이 바위처럼 굳어지는 것이 암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이 단단한 바위를 말씀이 깨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해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말씀이 날카로운 정이 돼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내가 세상에 싱글을 쫓아가 있었구나. 롯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교훈을 얻습니까? 결국 롯은 소돔에서도 그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모으고 향락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끝에는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몸뚱이 하나만 결국 끄집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롯의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 말이죠. 자, 봐라. 롯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도 결국 구원해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세상에 너무 미련들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 감사하면서, 늘 롯과 같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나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롯의 사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농담으로 우습게 그냥 흰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무거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